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세월의 흐름 따라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히 계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이 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중심 내용으로 해서 사랑의 종류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 내용으로 해서 사랑을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만 취하는 사랑입니다.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순간적인 사랑입니다. 감상적인 사랑입니다. 즉 이성에 대한 열정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에는 이 에로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필리아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애를 말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헬라 성경에 필리아라는 말이 25번 나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잘 다스리면 너무나 좋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며 아껴주는 것은 친구 간입니다. 그러나 친구 간의 우정이 잘못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벽을 만들게 됩니다. 파벌을 만듭니다. 그래서 패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텃세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역 사람끼리 파벌을 만드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끼리, 동창생끼리 친목하는 것은 좋으나 파벌을 만드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어느 지역 사람끼리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어느 지역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는 다른 지역 사람에게는 텃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앞으로 더 이상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서투르게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서투르게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무정한 자는 서투르게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서투르게 사랑은 이기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하는 일은 다 옳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근간에 생긴 말 가운데 보면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은 남자가 성인이 되어도 엄마 치마꼬리만 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 사회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바르게 정직하게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투르게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서투르게 사랑은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절대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사랑의 연장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의 영역을 절대로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참으로 평등하게 만족하게 다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고받는 것, 내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았으면 상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은 상대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성질과 희망에 맞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바로 그것이 give and take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욕망의 도구, 정욕의 도구로 인간이 전략하고 맙니다. 여기에 빠지면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바로 습관의 노예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길이가 짧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가장 길이가 짧은 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필리아 사랑은 취미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취미가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투르게 사랑은 오래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모가 죽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여기에 머물면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네 번째, 아가페 사랑입니다. 헬라 성경에
116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희망을 가지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몇 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사랑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셋째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그것을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만 절대로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갈수록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인간을 구원한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법은 레위기서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소제는 식물의 가루를 무교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즉 죄는 내가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바로 사망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등입니다.
제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제물로 죽여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생명은 하나이므로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양이 죽는 것입니다. 소나 염소, 비둘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형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처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면 안타까움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면 바로 형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명절인 6월절 때는 수많은 양들이 제물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았던지 요단 강물이 핏물이 되어 흘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로 결코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6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운, 하박국, 스바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분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전합니다. 주시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예레미야 33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왕은 북쪽 바벨론의 침입이 근심스러울 때에 남쪽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야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감옥에 구속되니까 절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백성들은 그걸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선지자를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핍박하여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죄악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간이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제 네 번째 완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죄 많은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고,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을 일을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이 구속은 영어로 리뎀프션, 이 구속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구속은 디스트랙션, 이 구속은 죄로 속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내 죄가 완전히 깨끗이 없어집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 강단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 더욱 힘쓰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초에 눈물로 읽은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네 스테거와 마가레트 피사렉이라는 두 수녀는 수말리 이국나라 대한민국 전라남도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 1962년도와 1966년도에 소록도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들은 문둥병 환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면서도
절대로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환부의 구석구석까지 약이 잘 발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죽도 쓰고 과자를 직접 구워서 손수 들고 저 마을로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에서 수여하는 훈장도 주한 대사가 직접 가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훈장 받기를 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 봉사자 식비 10만 원까지도 받아서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본국 수녀회에서 보내오는 생활비조차도 환자를 위한 우유와 간식비로 쓰고 건강을 회복하여 병원을 떠나는 사람들의 여비도 직접 그 돈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베풀어주는 회갑잔치도 기도하러 간다면서 핑계를 대고 사양했다고 합니다. 70대 노인이 된 두 수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이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40년 이상 섬겨오던 소록도를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라는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지난 2005년 11월 21일 새벽에 몰래 섬을 떠나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록도의 주민들과 문둥병 환자들은 10일이 넘게 성당과 진료소에 모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신문기사에 눈물 어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토록 감격스럽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2004년 삼성의료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의 내용을 소개 올립니다. 자기 간에 일부를 떼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린 눈물 어린 착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시어머니를 죽음에서 살려냈다고 합니다. 친딸이 아니고 며느리인데도 조직 검사에서 부작용이 없었기에 성공적으로 수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감탄하여 그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그 며느리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을 떼어서 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한평생을 목숨 바친 리빙스턴 목사님이 사망한 지 3년 후에 리빙스턴의 발자취를 찾아 나셨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만나는 주민들에게 리빙스턴의 인생과 그의 생활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카맣게 검은 암흑대륙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닮은 리빙스턴의 목사님의 사랑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 가족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 가족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불신 남편을 희생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불신 자녀들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불신 친구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나아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한 영혼이라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함을 드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성가 강태원 작사 작곡 나의 하나님을 무반주로 제가 직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이 사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길, 지금 이 시간도 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